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무려 3주 동안 연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과의 저자는 성경적 근거로서 율법 대신에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대신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율법은 법적 개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법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 가보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으니 당연히 인간 역시 관계 안에서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관계에서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의 본질은 사실상 다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나 성공, 권력, 또 세상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찾지만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든지 간에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이 찾아오지만 관계가 좋을 때에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려면 부부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부는 혼약을 치릅니다. 결혼을 통해서 혼약을 치르죠. 회사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또 국가와 국가 간에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죠. 이것은 다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관계를 위해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약속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세우십니다. 교과 1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창조를 통해 주신 두 제도는 모두 관계에 관한 것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안식일이요. 두 번째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인 결혼에 대한 것이다.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아직 범죄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여 일명 원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원언약은 법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속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법을 어기면 불행해지고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행복하고 불순종하면 불행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원언약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다가 그만 어기고 말았죠.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무엇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죠? 언약을 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맺어진 언약을 깨트려버린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언약을 새롭게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그 원 언약을 지킬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 하여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언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 언약이 있습니다. 이 원 언약은 법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은 특별히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피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디에 피가 등장합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여기에 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짐승의 죽음을 의미하죠.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 그야말로 새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 언약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깨졌을 때 새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율법과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체결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어떻습니까? 언약서와 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언약이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새 언약, 즉 법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무엇을 찍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그 도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언약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피가 수반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면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아멘. 법으로 맺어진 원 언약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각각 임했다면, 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복과 저주가 무엇에 따라 달렸을까요?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즉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약서와 도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부부가 혼약을 맺기 위해서 결혼식을 열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또 회사와 회사끼리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또는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을 때에도 그 조약을 맺기 전후로 국가 원수끼리 식사나 차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새롭게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동일하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심으로 그야말로 계약식을 여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식사 시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확정짓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식사 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과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주님을 보고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을 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에 인을 쳤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뭔가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하고 따질 것도 따지고 조율할 것이 있으면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계약을 성사시켜서 도장을 딱 찍고 나면은 서로 긴장을 풀고 이제는 서로 만족하는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후에야 서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게 되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처럼 서로 요구할 것들이 있다면 다 요구를 들어주고 충족을 시킨 다음에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완전히 잘 이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의 과정 속에서는 계약을 잘 체결했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셨고 관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식사를 베푼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피를 통하여 맺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시대의 중동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자 큰 영광이며
특권이었다. 그 자리에서 우정의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용서가 베풀어졌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특별히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구원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식사를 같이 하심으로 아무도 용납하지 않았던 세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사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여 도망갈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에,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베푸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식탁을 마련하셨습니다. 죄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눴던 식탁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제공하셨다는 의미죠? 용서와 구원을 먼저 제공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나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나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처음부터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첫 단추가 죄인의 회개가 아니고 죄인의 어떤 노력과 공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용서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먼저 흘려져야 언약이 체결되었고 또 체결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기 전에 용서의 식탁으로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받기 전에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떠한 피를 흘려주셨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 피를 먼저 마시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깊이 마음으로 경험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신앙이 그 용서와 구원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체결된 사람은 그래서 얼굴빛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표정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래서 막 괴롭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식탁에 내가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언약 체결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교과를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언약 체결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언약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언약서죠. 그리고 피가 이미 흘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가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초청, 용서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시키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관계를 체결하고 그분의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식탁 안으로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이루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피로 맺은 언약이 이제 완전히 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화요일 교과의 내용입니다. 보험을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합니까? 그 보험에 대한 효력을, 그 보장 내용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행할 힘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어진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온전한 율법 준수와 율법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준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율법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작은 실천이라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철저히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죠. 관계는 곧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리는 죄를 의미하죠. 여러분, 제 손이 제 몸에서 만약에 분리돼 버리면 더 이상 이 손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 이 손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 손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손이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이 몸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 회복을 이루어서 나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삶이 바로 피로 맺어진 언약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었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네,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손과 몸의 관계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손이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움직이고 분리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선택하는 것. 이 구절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일, 선택하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만큼 정말 감동적인 것도 없지만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떻게 맡기나요? 매 순간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께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교과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우리가 하게 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며 그분과 긴밀히 연합할 때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이 된다. 역시 여기서도 연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경을 몰입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과 동일시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연결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마저도 내 것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이룬 다음에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일서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을 보시면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과 그 계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관계에서 온다 그랬죠.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죠? 관계가 나쁘면 함께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킨 이후에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미 그들과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출애굽기 25장 8절. 하나님은 당신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언약 체결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소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늘 죄인들 곁에 성소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곧바로 단을 쌓게 하셔서 원시 성소를 두셨습니다. 교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하늘의 은총이 회복된 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성소를 짓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자식이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함께하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들과 더 가까이 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인간은 자꾸 언약을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린 일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관계 회복의 목적으로 새 언약을 준비하셨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일에 더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 보고 혹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를 빠지면 주님이 갑자기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반대로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과도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죠? 그것은 결국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감정을 의존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감정과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사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멀리 가셨다가 또 내가 상태가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다시 가까이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 상태와 내 믿음의 상태와 내 감정의 날씨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목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 이후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진짜 도장인지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야 물론 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모든 계약서를 보관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계약서 종이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도 얼마든지 누군가가 위조할 수 있었고 또한 계약서에 다른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서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혹은 도장이 잘못 찍혀 있으면 계약은 다 파기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체결 과정의 관점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는 방법과 또 그 보관하는 장소와 그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어떤 도장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계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록한 2개의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이 돌판은 지성소 속죄소 아래의 언약궤 안에 두어야 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을 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이 계약서를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깊숙한 곳에 숨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궤에다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두게 하셨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서 안에는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도장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찍는다고 배웠습니다. 도장은 언약의 피로 찍는다면 그 도장을 통해서 찍힌 내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도장을 이렇게 딱 찍으면 거기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서에 찍힌 도장에도 뭔가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교과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상기시켜준다. 아멘. 놀랍게도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서의 정가운데 있는 계명으로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인 이유는 그날이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한 구속의 기념일로서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고대 해족의 종주권 조약에서 조약 문서의 앞면 가운데쯤에 종주의 인이 찍혀 있었는데 십계명의 앞면에 종주로서의 하나님의 인이 찍힐 위치에 안식일 계명이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같다.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을 때는 항상 한 가운데 찍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약서에도 그 정 가운데에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31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중심 중에 중심이며 그 언약의 한가운데 있는 도장, 즉 하나님의 인이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이룬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신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법궤 안에 있었고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성소를 통해서 율법이 보관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안식일의 계명도 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성소를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되고 성소를 통해서 안식일의 가치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깨달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로 성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 바로 안식일을 회복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소 기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의 그 진영 속에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고요. 지성소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안에는 언약서,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서가 있었는데 그 십계명 중심에는 바로 안식일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 언약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 이스라엘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고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소와 안식일의 관계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안식일 기별은 하늘 성소의 기별을 통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언약의 계약서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약서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가 어디에 보관되었다고 배웠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 성소의 기별을 통해 계약서를 발견하는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하늘 성소를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 기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소 기별 안에 그 핵심 속에는 안식일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모든 언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기별이 언약 중에 언약이요, 중심 중에 중심이며 신앙의 본질 가운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슈브는 돌아온다, 즉 회개한다라는 뜻이고요. 보트는 놀랍게도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됨으로써 안식일은 그야말로 언약 중에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샤바트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돌이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그치고 아무리 푹 쉬어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핵심이 되는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이 저는 안식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성소이고요. 예수님을 책으로 표현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일,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언약을 새로 맺은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맺은 백성들의 특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